기간, 공사 기간, 그리고 그로부터 62일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구분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목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6절은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70일에 정한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건들이에요. 69일 이후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부터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69일이 끝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빌라도가 재판하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이자의 핏값을 너희들이 당하라. 마태복음 27장 15절 27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좋다. 우리가 우리 후손을 당하겠다. 그러니 그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아다 죽여다오. 그 말한 데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 아노 도미니, AD 70년, 주후 70년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성전 기둥까지 다 뽑혔습니다. 성전 밑에, 기둥 밑에 보물을 쌓았다는 그 헛소문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하되 덕이 되는 말, 은혜로운 말, 칭찬하는 말, 교훈이 되는 말, 때에 맞는 말하기를 힘써야 돼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주후 70년 로마 제국 베스파시아 황제가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과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했던 산지의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성읍과 성소를 회파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칼리굴라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네로 때 AD 64년 7월 로마시의 대경기장 화재 발생할 때에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몰아 수청했잖아요. AD 68년 6월 8일 자살합니다. 그리고 누가 등극합니까? AD 69년에 네로가 죽고요. 베스파시아 황제가 등극하는 거예요.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 황제가 자신의 아들 티투스 장군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6개월간 포위하고 다 한박되고 말잖아요.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세계 역사 지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없어지고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참고사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결과 나라가 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예레미야 19장 9절, 예레미야가 2장 20절 쭉 나와요. 또 2000년 동안 나라가 잃고 방랑자가 되며 전 세계적인 천덕꾸러기 시대예요.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600만 명 생체 실험을 가스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이고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나라가요.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왕, 즉 로마 제국의 통치자와 그 백성들의 멸망을 말한 것입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많은 전쟁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 중동 지역에서 말입니다. 그걸 예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 중에 대표 전쟁이 11세기와 12세기의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 1967년 6.1 전쟁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쟁이 많습니다. 가장 큰 전쟁은 장차 계시록에서 예언된 것처럼 여세나팔 전쟁, 유브르대강 유역의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이것도 역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말씀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베스파시아 황제가 아니라 옛 로마 영토 다시 거기에서 다시 하나로 뭉쳐진 이유에서 나오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통치자.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이제 세운다는 거예요. 자, 한 일해 이유와 이스라엘이 체결된 7년 안보 조약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7년 대환란이 70번째 일이에요. 그 일의 절반에 42달, 1300만이죠. 1300만 지나서 후 3년만이 될 때, 그 말입니다. 절반에 그 이제 제사와 예물 금지 후 3년만 들어서 적수가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나를 섬겨라. 내가 재림 메시아다 하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 이건 구약시대에 쓰면 소나 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포하여 잔악하고 포악하다는 거죠. 미운 물건, 적수 우상.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져온 것, 적수 우상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선 걸 보거든. 이 말씀이에요. 미운 물건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짓을 패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후 4년만의 말입니다. 1290일 바로 후 4년만을 전에 지낼 것이요 말씀하고 있죠. 즉 제성로마 통치자가 전 3년만인 환란이 지난 다음에 적수가 되어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대로. 자, 중요 사항입니다.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 사이에 그 시대 2000년의 역사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다니엘 70일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 중심 계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70일의 역사 우리나라 이방인은 포함이 안 됩니다. 69일에 성벽을 중건하고 49년 동안 7일에 그 60일에 지날 때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수에 입성하시고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끊어져 없었습니다. 한 일을 남겨놓고. 이 70일에는요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 중심에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로서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구원의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라시 은혜 받을 만에 보라시 이제 구원이 나려다 그러죠. 교회 시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기간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요 이스라엘은 버림받는 기간이고 이방인은 구원받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지되어 있고 멈춰 있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온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란 거예요. 보세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스라엘. 이제 사도행 1장 8절 예언의 말 성취된 기간이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이방 나라까지 그리고 나가 복음을 전파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지금 이렇게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69일에까지 진행되다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죠. 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이 성취된 기간이에요. 예수의 명령이 지금 이방인의 구원받은 시대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 속속에 복음이 전파된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여기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지금 69일까지 잘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공생에 3년 세대하는 해에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중단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69일에서 중단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는요, 메시아를 대망할 때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고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수레바퀴의 시계는 이방인을 향하여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모두가 다. 그러나 7년 델란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대망하면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은 이스라엘 남은 역사 한 일의 시계바퀴가 다시 돌아야 된다. 이것이 7년 텔란이다. 이 일을 대망하게 만드는 이들이 두 증인이 한다 이 말입니다. 두 증인.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과 한일의 조약을 체결할 노마 성도에 노마 재생몸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마가요 395년 이제 갈라지고 서노마가 410년에 멸망합니다. 동노마가 1450년에 멸망합니다. 이쪽이 동노마 지역이 보라색이요. 그리고 서노마입니다. 서노마 지역. 그래서 노마란 지중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중해는 동서로 이렇게 이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노마 지역, 그다음에는 서유럽 쪽이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쪽에. 그리고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 현재 터키 이스탄불 이쪽이죠. 이렇게. 오스만 395년에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열돼요. 이탈리아,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소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지배했던 비잔틴 제국은 동로마 제국이죠. 이것은 1450년까지 존속을 합니다. 로마가 이루한 지중해 세계의 통일은 세계 사상 불멸의 의의를 가지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다 멸망했어요. 350년에. 그런데 다니엘 9장 27절에 보니까 그 없었던 로마 제국이 다시 생겨납니다. 이름하여 재생 로마 제국. 스스로 EU, 유러피언 유니언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유럽 연합이라고 하죠. 그것이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대환란 직전에 이스라엘과 안보 조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7년 델란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만이 끝날 때 여섯째 나팔 재앙, 둘째 화, 전 4년 만 후반기 전쟁, 고개 멸망, 에스겔 38전 전쟁이죠. 이것이 일어나요. 전 4년만 동안 이스라엘 도왔던 이위의 통치자가 이제 이 전쟁이 끝날 쯤 돼가지고 적그리스도 되어버립니다. 전쟁 다 져요. 러시아 제국, 동유럽, 아랍 세력과 싸워서 치는데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도와서 7우레를 발하게 하시고 에스겔 38장에 기록된 대로 7가지 자연재해, 직화론폭, 우블류, 피를 통해서 가까스로 이제 승리하게 해요. 그러면서 교만충만해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세상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나오는데 짐승되어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이 말씀이죠. 자, 70일의 예언의 연구의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충건하는 아닥스다 왕의 허락을 받은 날로부터 7일에 49년 동안 많은 어려운 난관 속에서 성 중건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까지 62일에 434년이 이제 흘러갑니다. 성 중건명이 날 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까지 69일에 483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까지 잘 진행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중단되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70번째 일회인 마지막 한 일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7년 대환란으로 예정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70째 일회, 즉 한 일회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연기가 되었는가? 이거 우리가 살펴야죠. 이유가 뭔가? 이유는 메시아를 간절하게 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멈추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할 때는 70일 가운데 포함되지만은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69일까지 잘 진행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중단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한 일에 남겨놓고 멈춰선 겁니다. 그러나 장차 7년 대환란 즉 70번째 일회가 시작될 때는 그 잃어버렸던 메시아를 다시 영접하고 이스라엘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한 일회가 돌아가는 것이죠. 또 70째 일회가 연기된 기간 동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배척하고 버림을 받게 된 반면에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그 시대, 즉 바람 잡은 기간 동안 천국 백성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때부터 70째 일회가 되는, 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 이방인의 예정된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 비밀. 사도 바울이 말한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버림받던 기간, 그 교회 시대에는 계시 10장 1절 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 땅 사방의 바람입니다. 대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게 하시고 14만 4천 명에게 인치는 기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기간이 바로 그 시대라는 사실이고,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 붙잡고 불지 못하게 한 기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8절에 잘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했어요. 막고 있다고.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은 바람을 놓아서 바람이 불어질 때, 즉 대환란 동안에 활동한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막고 있는 기간이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붙잡게 한 기간, 즉 교회 시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그때 적그리스도는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계시록 6장에서 첫째부터 6장까지 떼어지고 7제는 8장 1절과 2에 떼어지잖아요. 6장과 8장 사이에 살짝 끼워놓으신 7장 내용을 이해해야 8장이 풀어지는데, 계시록 연구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 연구를 이제 7장까지 이렇게 쭉 했거든요. 오늘. 그리고 여기까지 7제인까지 하겠습니다. 7제인입니다. 6장에 6장이 떼어졌고 7장은 설명드렸고 7장과 연구에서 다니엘 9장 24절 27절의 말씀을 70일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7제인입니다. 8장 1절 7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더라 말입니다. 자, 7제인을 뗄 때 누가 등장합니까? 7천사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받았어요? 7나팔 딱 받고 등장을 했습니다. 7나팔, 이건 7년 대환란은 집행 나팔입니다. 7년 대환란은
전부가 7나팔로 진행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7나팔이 부러지기만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은 7장 1절로 2절에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가 바람을 놓음으로 대환이 시작되고 8장 1절로 2절에 7나팔 받은 7천사에 대해서 집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7년 대환란 동안에 사용하실 각종 천재지변을 주신다 제한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째 인 때에는 7천을 준비하시고 6째 인까지 떼면서 준비된 심판의 모든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7나팔을 7천사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7장에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이 입맞은 종들 14만 4천 명을 준비하신다는 계획이에요. 이 바람을 붙들고 있는 기간이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날부터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이때가 바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이고 그 시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 딱 공중 강림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강림 오순절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중 강림 14마천이 준비되고 휴거되고 그리고 바람을 딱 붙잡고 이제 있는 시대고요. 바람을 왔습니다. 또 오면 바람 7년으로 바람이 불어지죠. 1400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증인에 의해서 전도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1400만 동안에 이스라엘 돕던 이후의 통치자가 이제 셔크대에서 나올 때가 후고 4년만 13장 1절부터 말입니다. 이때. 그리고 1290일이죠. 다니엘 시대. 3년 반 42달.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고 무저행으로 적그도 열불임승 두불임승 큰거 있은 자 660명 모든 불자들 무징에 집어넣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메시아 왕국에 영원천국으로 이어지고요. 이런 선제로 나갑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보면은요. 이때가 구원받 이방인들의 수를 충만히 채우는 기간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를 완하게 된 것이라.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언제? 어디 들어가서? 대환란 들어가서 말입니다. 대환란 들어가서. 그러므로 그 시대는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의 수를 충만히 채우는 기간이다.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구원받은 수. 그 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이마야 하나님의 임많은 종들 계시록 7장 1절과 4절 나온 사전이에요. 그 다음에 대환란 들어가게 되고 그 대환란 들어가서 이스라엘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6절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이 교시대입니다. 이 교시대는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하게 이루어진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14만 4천 명 예수를 닮는 14층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절로 5절에서 성도의 기도가 상달돼요. 계시록 8장 3절 5절은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된 장면입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3절은 보충 계시입니다. 6장과 8장 1절이 연결되잖아요. 6장에서 6째인 떼어지고 8장에서 7째인 떼어지고 주계시입니다. 소 연결되는 7장은 빼내도 상관이 없어요. 해석 안 되는. 그런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끼워 넣어서 보충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과 2절은 주계시입니다. 6장에 이어지는 연결된 주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8장 2절에서 7천사가 7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곧바로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나팔 부는 장면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디서 몇 절에 불어요? 7절에서 보죠. 7절에서요. 7절에서. 그러니까 8장 2절과 7절이 서로 연결된 주계시고 그 가운데 끼워놓은 3절과 5절은 보충계시라는 거.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이걸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제 연구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천사입니다. 천사. 7나팔 받은 투스 헤프타양 안겔로스, 7천사가 아니라 또 다른 알로스 안겔로스의 또 다른 천사입니다. 그래서 제단 곁에서 이 번제단이죠. 금향료를 가지고 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여기 번제단에서 향을 받았습니다. 향을. 근데 이 향은 5장 8절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 무슨 말인가? 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고 광야, 이 광야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단 아래서요. 지금 번제단, 물두멍, 부제끄제, 등대, 떡상, 분향단, 하나님의 법궤 수송소죠. 그리고 천사가 이 향을 받아 어디로 가서 분향단으로, 분향단 각골로 들어갑니다. 이 금단이거든요. 금단, 분향단에 가서 천사가 금단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장면이에요. 3절 말씀이. 이것이 뭡니까? 광야에 있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분향단에서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3절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세상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천사들을 통해서 상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세상의 신련대원란에 재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양, 이 많은 향, 디미아미터 폴란드의 기도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신련단으로 이제 지각성을 심판하십니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향연은 기도라고 했는데 이긴 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이긴 자들,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기도할 때 세상적인 기도,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정욕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요. 기도가 하나님 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불행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의와 행복으로만 충만하게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대환란을 이제 떨어뜨린 거죠. 죄와 불행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는 7년 내로 응답해 주시고 의와 행복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천년왕국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일치하는 그러한 이긴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5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가다가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나타내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뇌성, 음성, 번개 그렇죠? 이 에게논토, 프론타이, 카이, 포나이, 음성, 카이, 아스트라파이, 번개, 세이스모스, 지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공의로우신 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중요사항입니다. 왜 성도들의 기도만 성을 내는가? 이유는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정욕적인 기도는요. 야고보 4장 2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적인 기도는 상달이 안 됩니다.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잘못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 하나님 뜻과 일치한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응답이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6절 의인의 의인, 거룩한 자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엘리야 선지가 이제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달되는 겁니다. 비 오지 말라면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면 비가 오고 말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 예비하더라. 주님의 공중광림과 휴거 사건 이후에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절 3절 5절에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의 공중광림과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인가? 계시록에서 주님의 공중광림과 휴거 사건을 매우 은밀하게 취급합니다. 언제?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역사적인 사건인 주님의 공중광림과 휴거 사건이 지나가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그 해답이 8장 계시록 8장 4절과 5절 사이에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8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뇌성, 번개, 음성, 지진, 대화란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직전. 이제 주님의 공중광림과 지상 이제 휴거가 있을 것이고요. 자, 계시록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일곱인 제가 저 인천에서 포스트한데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옛날 오래 했으면 21개 재앙으로 세상은 멸망합니다 라고. 그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뭐를 나오래.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장, 30, 21 수발한 게 아니에요. 일곱인은 대환란에 필요한 재료와 일꾼들 예비하시는 과정이 일곱인이에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환란에 필요한 이제 재료 준비.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일꾼들, 일곱 선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고 일꾼들이 준비되잖아요.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뚜뚜뚜 하고 불어낸 일곱 나팔은 대환란 집행 과정입니다. 일곱 대접은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에 부르된 재앙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곱 인을 떼신 분은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준비해 주십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쏟는 일은, 집행하는 일은 선사들이 합니다. 내 생물은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지요. 헬퍼입니다. 업무 분담이 아주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내 생물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계시록 15장 7절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계시록은요, 질서와 순서와 체계가 아주 정확한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월권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이제 9장 24, 27절 말씀과 계시록 8장 3절과 5절, 6절의 말씀을 저들이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여 때를 때에만 하나님의 때에 많은 자들을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아버지여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